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르멜 수도회의 보호자 성 요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 요셉의 해는 바로 복자 비옥 9세께서 1870년 12월 8일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라 칭하시면서 그때 기념을 하셨는데, 바로 이 1870년으로부터 150주년이 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를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는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교황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이 교서를 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이 교서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교서를 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자 비옥 9세께서는 1870년 12월 8일 보편교회 수호자 성 요셉이라고 선포하셨지만은 이 선포가 저희 가르멜 수도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가르멜 수도회의 전통 안에서 성 요셉께서 차지하시는 그 중요성과, 그리고 성 요셉께서 보편교회의 수호자로서 선포되신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성 요셉께서 보편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여 가르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 제목으로 저희 가르멜 수도회 총장님이신 사베리오 카니스트라 총장님과 원 가르멜 수도회 총장님이신 미셸 오 네일 총장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의 서문에는 성 요셉의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1000년 동안 요셉 성인에 대한 신학적 고찰, 특별한 경의를 드린 흔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바로 탁발 수도회가 출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 요셉 신심의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수도회가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가르멜 수도회가 성 요셉께 대한 신심을 더 깊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통적으로 가르멜 수도회는 성모님께 대한 공경과 신심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께서 가르멜산에 살던 엘리야 예언자의 후손인 예언자들을 방문하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자렛 성가정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르멜산을 방문하였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르멜 은수자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전파했을 것이라는 그것도 학설도 아주 크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안에서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고유 전례 안에서 성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세기 지역별로 성 요셉에 대한 강한 신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성 요셉 신심 미사와 성 요셉 고유 성무 일도가 가르멜 수도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76년 가르멜 수도회가 성 요셉 성인 고유 대축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르멜의 성 요셉 고유 성무 일도서가 라틴 교회 안에서 성 요셉에 대한 공경과 그리고 성 요셉이 차지하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최초의 전례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르멜 사제들은 성 요셉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동정 성모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듯이 성 요셉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관상을 통해서 말씀을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멜 고유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 요셉과 성모님의 혼인의 기쁨을 표현하였고 그리고 성 요셉은 성모님의 동정성과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전례서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멜의 관상적 카리스마와 성 요셉의 관계를 알아볼 것 같으면 성모님과 성 요셉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순결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파치는 성 요셉의 보호하심은 바로 성 요셉께서 그만큼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데파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요셉의 순결함은 마리아의 순결함과 합해지고 이 영광의 교환에서 요셉의 순결함은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마리아의 순결에 빛을 비춥니다. 요셉 성인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별입니다. 또한 그분은 특별히 우리 수도원을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가르멜 수도회 전통 안에서 성 요셉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 요셉은 동정이신 성모님의 배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 요셉은 성모님과 혼인으로 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 요셉의 권위는 남편이자 보호자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 요셉께서는 하느님께 순명하신 분이십니다. 성 요셉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자렛 성가정의 훌륭한 가장이신 분이십니다. 성 요셉께서는 태어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그 큰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모이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미 가르멜 수도회 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성 요셉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계승하여서 더욱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녀는 성요셉계에 대한 신심이 가르멜 수도회 안에서 특별한 신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요셉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변호인이자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성요셉께 늘 의탁하면서 성인에게 청한 모든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6장 6절과 그리고 33장 12절에서 성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녀는 당신의 생애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요셉 성인을 만났습니다. 성녀의 나이가 25세쯤 되었을 때 계속되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는커녕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어서 성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마비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고 느꼈을 때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밀어대는 것처럼 여겨졌고 성녀는 주인이자 아버지로서 요셉 성인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요셉께서 성가정을 지켜주셨듯이 성녀께서는 당신이 창립한 수도회를 성요셉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요셉께서는 또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예수님과 마리아와 친밀하게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랫동안 함께 사시면서 그분들이 나자렛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서전 6장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성인에 대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천상의 모국께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처럼 많은 고통을 겪던 시절을 생각할 때 성요셉께서 그 두 분을 훌륭하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줄 스승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성인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길을 잃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성녀께서는 창립하신 15개의 가르멜 공동체 중 10개의 공동체에 성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성녀께서는 여행하실 때 항상 성요셉 성인의 성상을 지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즉 성녀께서 수도원을 창립하실 때 성요셉께서도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녀의 독특한 생각 중 하나는 다른 성인들은 우리에게 특정 분야의 도움만을 주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요셉 성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요셉 성인을 나의 수호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진심으로 나를 맡겼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명예와 영혼의 타락과 관계되는 다른 훨씬 중요한 문제에서 나를 구해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인 성요셉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분께 청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축복받은 성인을 통해 크나큰 은총을 베푸시어 내 영혼과 육신을 모두 위험에서 구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성인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일에서만 우리를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광스러운 성인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인에 대해 참된 신심을 갖고 특별히 공경하는 사람이 더욱 덕을 갖추게 되지 않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은 당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영혼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1628년 스페인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성 요셉을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주보 성인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679년 총회에서 가르멜 고유 축일로서 수도회의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을 승인받게 되고 그 축일은 부활 제3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원 가르멜 수도회에서 채택한 축일은 다음과 같은 축일이었습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시며 우리 수도회의 보호자이시고 수호자이신 성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축일을 채택했습니다. 성 요셉을 수도회의 보호자 그리고 수호자로서 모시고 축일을 지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도회가 어려웠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가르멜 수도회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 보존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 안에서 오히려 성 요셉 신심에 관한 작품들이 더욱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847년 9월 10일 복자 비오 9세께서는 위대한 가장 성 요셉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을 전 세계 교회가 지낼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축일은 부활 3주일이었습니다. 이때 축일에 사용되었던 전례문들은 가르멜 수도회에서 사용되었던 전례문들이 조금 수정되어서 미사 전례와 성무일도서의 내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을 더욱 확산시켜 달라는 요청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0년 12월 8일 복자 비오 9세께서는 교령 하느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십니다. 1813년 성 요셉 축일은 부활 3주일에서 부활 제3주 수요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수호자 성 요셉 축일이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대체되면서 5월 1일로 또다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1957년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을 승인받으면서 우리 회의 보호자이며 수호자이신 성 요셉 축일이라는 이름으로 가르멜 고유 축일을 지내도록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례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전례력의 단순화라는 이런 흐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3월 19일을 성 요셉 기념일로 바뀌게 되고 보편교회의 수호자라는 칭호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3월 19일을 우리 회의 보호자 성 요셉 대축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 요셉을 우리 회의 보호자라는 이 호칭으로서 우리가 고유 대축일로 지내고 있었지만은 우리 회의 보호자라는 이 호칭은 우리 가르멜 수도회 역사 안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월 19일을 교회의 보편 전례력에 따라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 대축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 가르멜에서는 3월 19일을 다른 호칭으로서 지내게 되는데 바로 동정 마리아의 신랑이시며 우리 회의 보호자 성 요셉 대축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 요셉 고유 대축일, 즉 부활 제3주일을 그대로 이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보호자 성 요셉이라는 이 칭호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르멜 고유 전례력에서는 성 요셉에 관한 기념이나 대축일이 없습니다. 우리 맨발 가르멜 수도회가 재작년에 개정된 고유 전례력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승인받았을 때 가르멜의 고유 대축일은 7월 16일 그리고 10월 15일, 12월 14일 이 세 날 뿐이었습니다. 10월 1일은 가르멜 고유 전례 안에서 대축일이 아니라 소아 데레사 성녀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회 회원 안에서 여전히 성 요셉을 수도회의 보호자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유 대축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3월 19일을 우리 회의 보호자 성 요셉이라는 이 의미를 부여해서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